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모습을 한 네 짐승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날개를 갖고 있는 사자의 어떤 모습과 비슷한 짐승, 또 곰처럼 생긴 두 번째 짐승, 또 표범과 비슷한 세 번째 짐승,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 비할 수 없는 넷째 짐승에 대한 이제 꿈을 꾼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꾸고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분명한 징조가 있음을 그가 알고는 이제 환상 가운데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모셔선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물었습니다.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모셔선 자에게 또 이렇게 다니엘이 물었는지 참 신비롭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셔선 자에게 이 꿈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 내 짐승은 내 나라라. 이 나라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제국, 거대한 어떤 나라의 어떤 모습을 말할 겁니다. 이것이 주전 500년대에 나타난 일이었기에 이후에 다니엘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후에 나타난 곧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어떤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꿈 가운데 아마 다니엘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짐승은 아마 네 번째 짐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셔 선자에게 넷째 짐승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한 것을 묻는 어떤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꿈에서 보았던 넷째 짐승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합니다.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애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짐승이 있는데 이렇게 뿔이 10개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보아도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이 10개의 뿔은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그 네 번째 나라의 10왕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 모셔선자가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24절을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건 10명의 왕을 이제 지칭한다기보다도 여러 왕들인데 그 여러 왕들 가운데 아마 이 짐승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아마 그런 왕들이 아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후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열왕을 기독교 대박해를 주도했던 로마의 어떤 10명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하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또 21절을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잠깐 동안은 이 세상 나라가 성도들을 아주 힘들게 하면서 곤혹스럽게 하면서 이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 모세 선자가 해석을 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라. 성도들을 아주 어렵게 하면서 아프게 하면서 어떤 한정적인 그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을 흡사 이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또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라. 역사 속에 로마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곧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 우호적인 왕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군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가했던 이런 모습을 이 세상 역사에서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이런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게 말하려고 하나? 왜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자꾸만 싫어하나? 이해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본래 그랬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려 빼앗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삶이 세상으로부터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맞구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된 거 맞구나. 이렇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18절 그리고 22절 26절 세 번에 걸쳐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무시무시한 세상 나라의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막 번민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긴다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때로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나누어 드립니다. 먼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잘 이겨내시고 견뎌오셨거니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우리 이신영, 최승희, 피혜성 사랑하는 세 아들, 딸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그동안 준비한 것 잘 감당해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가운데 꿈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여러 역사의 그 놀라움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에 세상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와 함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하는 것을 이런 세상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끝까지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를 따라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세 아들, 딸이 있습니다. 우리 신영이, 승희, 예승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준비한 것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세 아들,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